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실 때는 10장 1절에서 2절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아멘. 자리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조은일 목사님이 나누어 주실 예정인데요. 우리 조은일 목사님은 저 포워스에 있는 TCU,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 있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브라이트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실천 신학을 담당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교역자들과 나눌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굉장히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말씀 동역을 해주실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은일 목사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하이 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잠깐 하이 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조은일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여러분과 친교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너무 살짝 떨리기도 하고 또 많이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서의 이 글쓴이 코헬렛이죠. 코헬렛 지혜자라고도 하는데 이 코헬렛이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들 또 그가 오랜 삶을 살면서 겪었던 여러 이야기들의 교훈을 인생 교훈을 듣는 그런 우리 여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리뷰하는 시간 가질게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전도서 우리 계속 공부해 왔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전도서 8장 말씀을 공부했었는데요. 혹시 그 제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땡땡 인생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죠? 바로 인생은 노답 인생이라고 그런 결론을 코헬렛이 전도서 8장에 내려주었습니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전도서 9장을 공부했는데 전도서 9장에서도 이 노답 인생, 좀 어려운 인생에 대해서 코헬렛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코헬렛이 우리한테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어요. 바로 인생은 그래도 무슨 맛이 난다고 했습니까? 살맛이 난다고. 여러분 마스크 뒤에 다 입술로 말씀하신 거 다 보입니다. 자, 인생은 살맛이 그래도 난다. 왜?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노답 인생도 살맛 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노답 인생인데 또 어때요? 살맛도 난다고 코헬렛이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삶에 관한 상반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물론 다른 시즌에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학생인 분들도 계시고 청년인 분들도 계시는데 이 인생이라는 것은 뭐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기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다라고 코헬렛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풀기 어려운 숙제 같은 느낌일까요? 오늘 저희가 공부할 10장 전도서 10장 말씀에는 코엘렛이 그 이유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가? 그 이유는 바로 인간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또 또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생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엘렛은 우리 오늘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고 코엘렛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삶을 대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코엘렛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특별하게 조명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말, 이 사람들의 생각, 또 그들이 초래하는 결과들을, 그 다양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봐라, 어리석은 삶을 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 지혜를 택해라, 지혜의 길로 가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코엘렛의 간절한 조언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엘렛이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항상 그릇된 길로 기운다, 그릇된 일로 향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 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상에는 딱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택하는 그 방향도 완전히 다르고, 또 그 방향의 결과도 다르다. 지혜의 길은 옳고 어리석음의 길은 그릇되다라고 코엘렛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시면은, 시편 1편 많이들 외우셨죠? 교회 잘하신 분들, 시편의 1편에 보아도 어떤 사람의 대조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대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들이 있는데, 그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그들의 삶의 결과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시편 1장 6절에 보시면,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클리어하게 대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그 그릇된 길, 잘못된 길, 옳지 않는 길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그릇된 길을 묘사하고 있는 재미있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바로 1절에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코엘렛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일,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향수에 빠져 있는 죽은 파리의 모습을 잠깐 같이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실 이번 여름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잠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머니와 제가 어느 날 치과를 가게 되었고, 치과에서 검진을 받고 나와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점심에서 김간의 김밥이라고 점심을 먹었는데, 저는 김밥을 시키고 저희 어머니는 콩국수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와 제가 맛있게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이 콩국수가 참 맛있어서 제가 의도치 않게 어머니 콩국수를 많이 얻어먹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 많이 먹어라 하시면서 이 콩국수를 덜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플레이트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가 면을 덜어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맛있는 하얀 콩 국물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은 아주 작고 검은 물체를, 이 강렬한 물체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파리가 그 콩국물의 물줄기에 따라 함께 제가 먹는 음식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파리를 보는 순간 저희 어머니와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젓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맛이 다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그냥 가자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기애애했던 저희 어머니와 저의 한국에서의 데이트는 그 콩국수 파리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 버렸고 또 그 이후로 원래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 콩국수나 아니면 하얀 국물을 보면은 저는 이제 절대 입에 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 죽은 파리의 모습, 국물에서 이렇게 물줄기를 타고 넘어오는 그 파리의 모습이 너무나 강렬해서 저의 시각과 저의 또 이 미각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1절에 코엘렛이 얘기하는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도 좀 비슷한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는 콩국수 파리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이런 해프닝은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향수나 향유를 기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기름으로 만들었는데 이 귀한 향이 나는 이 기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조가 굉장히 어려웠고 제조되는 이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는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성전에 분향을 하기도 했고 또 시신을 처리할 때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 향들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왕이나 귀족들에게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귀한 왕들한테 선물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이 귀한 향유에 비싸고 많지도 않는 향유에 파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이 파리 하나 때문에 이 귀중한 향유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작은 파리 하나 때문에 이거를 향수라고 쳤어요. 이 작은 파리 하나 때문에 이 귀한 향유를 다 버려야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귀한 지혜와 명예를 더럽힌다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 공동체까지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코엘렛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코엘렛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세상은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엘렛이 전도서를 통해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 뭐죠? 바로 이 세상이 혼돈과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는 노답 인생이라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리석은 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코엘렛이 세상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보았는데 어떤 통치자를 보아서 참 잘못된 일이 있다라고 코엘렛이 얘기하고 있고요. 6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코엘렛이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보았는데 어떤 나라를 봤더니 이 나라를 통치하는 리더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자세히 봤더니 역시나 다를까 어리석은 리더가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신하들, 백성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리더가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아까 말했던 죽은 파리가 빠져 있는 향수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리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고 부패하고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코엘렛이 그 나라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7절에 보시면 코엘렛이 더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종이 노예들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한국에서 얘기하는 가마를 타고 다니고 상전들, 귀족들, 왕들, 이 노블한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니고 있다라고 했답니다. 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시츄에이션이라고 지금 코엘렛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리더가 통치하는 나라, 어리석은 리더가 통치하는 공동체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코엘렛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고 또 어이없게도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곳에서 많은 나라를, 많은 공동체를 어리석은 사람들이 통치하고 많은 이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거의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현황이 언제 바뀌는지 매일매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원래 어려웠던 나라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도 지금 계속 델타 변이로 인해서 넘버가 늘어나면서 높은 백신 접종률이 정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지금 리더들이 깨닫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다가오는 것은 이 나라의 리더들이 내리는 상황 판단과 결정에 이 전 세계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런 팬데믹의 상황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주지사가 우리 카운티의 리더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리더가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코엘렛이 강조하고 있고 코엘렛이 살다 보니까 그때에도 그 예전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통치하면은 나라가 패망을 하고 심지어 지금도 it continues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면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간절하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코엘렛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자는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고 코엘렛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코엘렛이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어리석은 사람의 말. 근데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덕을 가져온다고, 덕을 끼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좀 쉽게 풀어 얘기하면요, 개역개정에 보면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운 말은 나를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나를 높이는 말이 아니고 주변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게 진짜 은혜로운 말이죠. 그렇죠? 주변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한테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 그게 은혜로운 말이라고 코엘렛은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고백할 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이라고 코엘렛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대조하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의 말들은 그들을 망하게 한다고 코엘렛은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효과, 은혜의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파괴와 패망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심지어 코엘렛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이 난다. 좀 살벌한 말이죠. 사악한 광기로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바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잘 순종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 왕을 버리게 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는 것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을 때 사울 왕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왕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수가 있지 하면서 사울은 점점 더 난폭한 폭군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그를 제일 화나게 했던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 있었죠. 친아들 바로 요나단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아버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적,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치는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다윗을 동무로, 친구로, 형제로 너무 사랑해서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요나단이 도와줬어요. 그런 상황을 알게 되고 사울은 열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정말 이 강대상에게 읽기 너무 죄송스러운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화를 주체할 수 없었던 사울은 자기 친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금 여기서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 이 영어로 들으면 좀 더 현실 다가오는데, You son of a perverse and rebellious woman. 말투가 좀 죄송합니다. You son of a rebellious woman.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또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낳아준 자기 부인을 패역무도한 계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특히 자녀들이 있으신 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근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이게 말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말로 시작해서 계속 절제하지 못하면은 결국 사악한 광기로 나아간다고 코엘렛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런 말을 들은 아들 요나단은 평생 씻어낼 수 없는 상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코엘렛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분노와 증오와 화로 가득 차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절제하지 못하는 말을 하다가 사악한 광기로 가서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상처를 주고 결국 사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말았던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장에서 코엘렛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 그 말, 그 행동, 그 삶의 결과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의 삶과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이것들을 잊지 말라고 우리한테 부탁하고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리석음의 길을 떠나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적용 포인트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period.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지혜의 길이 아니라 어리석은 길에 거기서 행아웃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지만, 그런 우리도 우리 안에 죄성, sinful nature,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코엘렛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동으로 잘 하려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해도 마음이 죄의 길로 간다고 했거든요. 마음이 글로 가다 보면은 행동과 말이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왕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포텐셜이 충분히 있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항상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은 정말 잘 살아야지,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를 살아야지, 오늘은 내 말을 조심해야지 하고 길을 떠나는데도 운전하다 보면은 트래픽에 걸려서 이렇게 나쁜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어려운 상사를 만나서 나의 수고를 못 알아주면 상처받아서, 자존심에 상처받아서 속으로 욕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잘 하려고 해도, 그런 인텐션을 가지고 살아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어리석음의 길에서 지혜로운 길로 가는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때 나는 나의 힘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I cannot save myself. I have no ability to be wise.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구나라는 걸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가 슬기, knowledge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More we know
who God is.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때, more fear we have toward God.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심이 생길 때, more wisdom and knowledge we will gain.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때, 그때 우리가 지혜의 길로 비로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의 첫 발걸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퍼스널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매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나 친한 동료들과 아니면 자녀들과 우리의 스파우스와 관계를 맺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듣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이 어려운 삶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갈 때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길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간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붙잡아서 땡겨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외로울 때에 아플 때에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노답 인생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 말씀을 펴시길 기도합니다. 비탐성 플레이 버튼을 매일 누르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 내 삶에서 나오는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 있으십니까? 잠깐이라도 시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어서 지혜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어리석은 길에서 노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길을 많이 가봤어요. 그 길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코엘렛이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면은 패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패망했습니까? 패망하셨습니까? 물론 어렵죠. 어렵고 힘들죠. 근데 우리의 삶은 아직 패망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아직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동행하고 계셨어요. 은혜예요. 우리가 지혜의 길이 아니고 어리석은 길에서 행아웃할 때 이미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땡겨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그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미 그 일을 예전부터 지금도 또 미래까지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옆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